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정,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제가 종종 천국을 설명할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설명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한 몸을 이루듯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구현한 것이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로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 하와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시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일부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1 더하기 1에 자식이 태어나므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셋이 되었지만 사실 이 셋은 원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구현하고자 하신 이 공동체의 모습을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천국의 모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자, 안타깝게도 이 땅에 지으신 천국 모델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서로를 사랑하여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셨지만 죄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고 탓을 합니다. 사실 하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남편인 아담의 책임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아담에게 있죠. 혹 하와가 잘못했을지라도 아담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야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있지만 사실 아담의 잘못이에요. 자, 그렇게 죄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천국 공동체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사랑과 섬김이 넘쳐야 할 가정에 왜 다툼이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들이 넘쳐날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가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이 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 죄로부터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공동체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예수님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보수적인 성향의 샴마이 학파와 진보적인 성향의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혼 증서를 쓰기 위한 수치가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두고 그 해석이 갈라졌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것을 음행이라는 한 가지 조건으로 제한했고, 힐렐 학파에서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넓게 허용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음식을 잘 못해요. 음식을 잘 못하는 아내가 수치스럽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실증이 났어요. 아내가 못생겨 보여요. 그러면 못생긴 아내가 수치스럽다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남편이 수치스럽다고 하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율법인데, 인간의 죄성은 가정을 깨뜨리고 아내를 버리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만든 율법까지 동원하더란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종지부를 찍으세요? 우리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사람이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래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합니까?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남의 남편이, 남의 아내가 더 좋아 보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남 권사님 신방을 가면서 전재권 장로님 칭찬이 막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 참 훌륭하시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봐야 알지 뭐. 무슨 이야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남편 아무리 칭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 그 남편이 내 짝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아내 버리는 일을 합리화시키더라는 거죠. 모세가 율법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남성 중심의 이 완악한 세상에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위기를 겪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쉼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정이 상처가 되고 가정이 마음의 짐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정에서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제는 그런 가정에서 벗어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며
1인 가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조사한 게 마지막 조사인데요. 무려 8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체 가구 수의 36%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 이제는 가정의 해체를 걱정하게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알려주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바로 전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도,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도 들어가 보면 상처투성이인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 가정을 잘 돌보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이 가정을 우리는 잘 지켜가고 있는지,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안에서 정말 가정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사랑과 위로를 얻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